성경 말씀 사사기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브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소리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됩시다. 제가 지난 한 주간 휴가를 잘 보냈습니다. 모처럼 일주일간 딱 보냈는데요. 작년에는 휴가를 갔다가 도중에 장례가 있어서 휴가를 마감하고 들어왔고요. 또 재작년에는 또 휴가를 갔더니만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이 돼서 온라인으로 또 바꾼다 그래가지고 교회 준비가 안 돼서 휴가 도중에 다시 또 돌아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일주일간 딱 좋은 아무 일이 없는데 스스로 좀 짧게 해서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처럼 저희 아내와 함께 영화 한 편을 봤어요. 한산 용의 출현이라고 하는 김한민 감독의 영화인데요. 이순신 장군의 그 한산 대첩을 다룬 그런 영화예요. 우리나라 이 조선의 운명이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 이순신 장군의 그 탁월한 그 전술로 인해 그 해전에서의 승리로 인해서 그 전쟁의 방향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나라가 다시금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다룬 그런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참 동일하고 반복되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한 나라에 그 위기가 오게 되어지면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구원할 영웅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그리하였고 이 성경의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아도요, 이스라엘의 그 위기 때마다 그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라고 하는 영웅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요, 영웅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그 민초들, 그 많은 사람들이 합력해서 그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더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내가 이순신 장군이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처럼 그런 영웅이 아니더라도요, 위기와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데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천천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우리 천천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해나가는 데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정말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꼭 되어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사기에도 보면요, 그런 반복적인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반복이 계속되어집니다. 보세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그럼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빠지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패턴이에요. 범죄하면 징계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이 역사의 패턴이 계속 지금까지 되어져 왔고 이후로도 그렇게 되어져 가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면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깨닫고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용서를 받은 후에 또다시 범죄하고 악을 행하면 그 이전보다 더 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호수아 이후에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고난을 받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자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요. 그때는요,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데 이때는요 18년 동안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에훗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에훗이 죽자 또다시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 왕 하솔에 의해서 이번에는요 20년 동안 학대를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인해서 여선지자 드바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처럼은요 처음에는 8년, 그 다음에는 18년,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진노가 더 깊어지고 길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즉 용서받은 후에 또다시 범죄하고 악을 행하면 용서는 받지만 용서받기 이전에 이전보다 더 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죄에 대한 대가가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어떤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컷 죄 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바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는 받지만 용서받기까지 그 이전보다 더 심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동일한 죄, 반복적인 죄를 짓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받은 그 복을 놓치지 말고 그 복의 복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꼭 되어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김없이 또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20년간 심한 학대를 받게끔 합니다. 이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끔 해주십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사사 시대에 여자가 사사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꼭 3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감사의 기도를 드렸냐면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어요. 두 번째로는요,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게 되시면 어떠세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도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제외됐어요. 한마디로 여자는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여인들은 지금 역사적으로 이와 같이 심각한 성차별을 받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사사시대 때의 여인이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나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사사시대 때에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다름 아닌 드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이 사사로 세움받아서 쓰임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영웅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요, 이 드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길래 그처럼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고 무시받았던 여인이 어떻게 사사로 세움받을 수 있었을까? 그 드보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에 보게 되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라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이 여선지자였던 드보라 사사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여자가 선지자가 되어지고 어떻게 여인이 사사가 되어질 수 있을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드보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드보라는 정말로요, 이 꿀벌과 같은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꿀벌 아시죠? 꿀벌은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루 수백 리를 날아다니면서 이 꽃 저 꽃을 날아다니지요. 그리고 그 꽃에서 꿀을 따면서 꽃이 수정하도록 유익함을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꿀을 가지고 모아두다가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꿀벌과 같은 사람이 드보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드보라는 정말 그 이름처럼 꿀벌과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꿀벌처럼 부지런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무엇보다도 자기 가정에 꿀맛을 제공하는 여인이 드보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사회 활동하고 직장 생활한다라고 하면서 집에 들어오면 집안일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요즘은 뭐 그랬다가는 뭐 수박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쫓겨난다고 해요. 아마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연세 되시는 분들은 집에 와서 뭐 설거지하고 뭐 빨래하고 청소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여자는 하는 거지, 남자는 바깥에서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드보라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남자가 할 수 있는 일,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사사로 쓰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의 그 활동도 충실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 일과 선지자 일을 감당하면서도 가정에서 그 가정을 꿀맛 나게끔 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더 하나님 앞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가정에서 우리가 드보라처럼, 꿀벌처럼 우리의 가정을요 정말 나로 인해서 꿀맛 나게끔 하는 사람이 드보라처럼 선지자로, 사사로 더 크게 쓰임 받은 줄로 믿으시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가정에서요 내가 꿀벌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 사람에게 그렇게 권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꿀벌 같은 사람이 됩시다. 남자분들은 오늘 가서 설거지 한번 꼭 해보세요. 말만 꿀벌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요 안 돼요. 저도 오늘 설거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설거지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단톡에다 한번 올릴까요? 이처럼 드보라가 꿀벌처럼 가정에서 그렇게 꿀맛 나게끔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니만 하나님이 그 드보라를 선지자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 사사로 쓰임받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지금 드보라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그 당시의 군대 장관인 바락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드보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은 말씀을 바락에게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실 거니까 당신은 나가서 싸우십시오. 근데 사실 바락의 입장에서는요 이 말을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야빈의 그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워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확률은요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병력이나 무기에 있어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 준비를 해서 무기를 개발하고 뭔가 준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락에게 나가서 싸우라는 거죠.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락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불리한, 불가능한 그런 싸움처럼 여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일까 바락이요 그 드보라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참
이 바락이라고 하는 남자가 남자 망신 다 시키는 것 같아요. 예? 드보라가 같이 가면 나가서 싸우겠고 드보라가 안 가면 안 싸우겠다는 거죠. 여러분, 많고 많은 남자도 있는데 남자를 다 제하고 여자인 드보라를 선지자로 사사로 세워서 여자의 몸으로 그렇게 사사로 쓰임받고 있는데, 군대 장관이었던 이 바락이라는 남자가 하는 말이,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가서 싸울 거고 함께 가지 않으면 안 싸우겠습니다라는 그 말, 어떻게 보면요 쫄짱부 같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락이 믿음이 없어서 드보라와 함께 가길 원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락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엄청난 믿음의 용사들의 이름이 딱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 누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바락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바락이 기드온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바락이요 드보라가 동의해야 싸우러 나가겠다라고 말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오히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 바락은요 하나님이 드보라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드보라와 함께한 하나님이 내가 나가는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보라와 함께한 하나님, 그래서 그 드보라와 자신이 함께 전쟁에 나가야지만이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락은 믿음으로 드보라와 함께 그 전쟁에 나가길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인즉은요 바로 이거예요. 전쟁의 승패는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전쟁의 승패는요 무기와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바락은요 드보라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길 원해서 드보라와 함께 나가길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문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요 믿음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힘과 능력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돈이 힘이 되어지고 권력이 힘이 되어집니다. 능력이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겐 학벌이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외모조차도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짐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무시받고 천대받은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했던 여인인 드보라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 사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의 교회와 내가 어디에 속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내 삶에 그 구원자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서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꼭 되어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5장 7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요,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후에 그 승리한 후에 그 모습을 노래로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사기 5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한 이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전쟁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 드보라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도요, 이 드보라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드보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드보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해결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속해 우리 속자님이 드보라와 같은 속자님, 드보라와 같은 인도자, 드보라와 같은 권사님, 드보라와 같은 장로님, 그런 드보라와 같은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문제는요, 정말 그 드보라와 같은 성도 찾기가 참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드보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 중에 문제라고 하는 거죠. 간혹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돈이 좀 있으면 정말 교회에 큰 힘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을 텐데, 참 돈이 없는 게 참 돈이 웬수입니다.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또는요, 목사님, 제가 조금 능력이 있으면 제가 목사님과 교회에 큰 힘이 될 텐데 참 능력이 없어서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돈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힘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 정말 귀한 마음이죠. 근데 사실요, 더 중요한 것은요, 돈과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예요. 그분이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드보라를 생각하면서요,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도 하나님 앞에 이처럼 놀랍게 쓰임받았는데 나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드보라도 쓰임받았는데 나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어디서든 드보라와 같은 성도가 되어심으로 원해서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해결받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요, 이 가나안과의 전쟁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를 했어요. 여러분, 전쟁이 끝나면 승자와 패자로 나뉘게 되어지죠. 이긴 쪽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진 쪽은 패자의 아픔을 맛봐야 되죠. 그런데요, 승리했다고 해서 이긴 쪽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이겼다, 승리했다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승리한 쪽에는요, 누가 어느 만큼 공을 세웠는지 농공 행상이 반드시 있게 되어져요.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서 1등 공신 그리고 2등 공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농공 행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승리를 했고 이긴 편에 속해 있기는 하면서도 자기가 세운 공로가 전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번 전쟁에서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그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더 많았어요. 여러분, 왜 그 12지파 가운데 왜 2지파만 그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를 했고 나머지 지파들은 뭐 했을까요?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5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루벤 지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루벤 지파가 시내가에 앉아서 목자가 피리 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앉아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시내가에 앉아서 목자가 부는 피리 소리를 듣는 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결심이 어떤 결심이냐면 이런 거죠. 지금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루벤 지파가 시내가에 앉아서 피리 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전쟁에 참여할까 말까 그것을 생각하다가 큰 결심을 한 거예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5장 17절 말씀이 이어서 또 이야기, 단지파와 아셀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길리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아서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지금 단지파와 아셀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단지파와 이 아셀지파는 그 지중해 연안에 가까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에 머무르고 항만에 있었다라고 한 이 모습은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업에만 열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다른 2지파는요,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을 해 나가야 되는데, 하려고 하는데, 이처럼 단지파와 아셀지파는요, 어떻게 해요? 전쟁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생업에만 열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승리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 5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5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 2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서두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라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메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전쟁에 일어난 그 지명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로스를 저주하라 했는데, 그 왜 메로스가 왜 저주를 받아야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메로스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메로스는요, 단순히 그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그 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메로스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것,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 그게 바로 죄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더욱이 해야 됨을 알면서도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할 수 있고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종종 우리는요, 속담과 같은 이런 말을 하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한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너무 나대고 너무 하다 보니까 아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하는데 왜 저렇게 나댈까 하는 그런 말이겠지요. 세상의 일은요,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해요. 예.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꼭 참여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만히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 신앙생활 할 때에 특별히 우리 청천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만히 있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하는 게 아니라요,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요, 중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요, 정말 앞장서서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힘없고 능력 없는 나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나를 들어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은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아니면,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나 아니더라도 여인을 통해서라도요, 무시받고 천대받은 사람 취급받지 못한 그 여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에 여러분 구경꾼, 말꾼, 심지어 해방꾼이 되지 말고요, 드보라처럼요 믿음으로 앞장서서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진 물론에서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해결받으면서 복 있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꼭 되어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죄,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복을 놓치지 말고 복의 복을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보라처럼 꿀벌같이 쓰임받는 성도 되어짐으로 더 크게 쓰임받고 구경꾼이 되지 말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 어디에서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해결받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